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무너짐 그리고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무너지지 않는 것을 붙잡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늘 무언가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웅장한 건물을 세우고 자신의 삶에도 안정된 기반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사람들은요 마음속으로 이 기반을 생각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이 정도만 있으면 좀 더 낫겠다라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건강을 붙잡고요. 어떤 사람은 돈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벌을 붙잡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나 인간관계를 붙잡는단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괜찮아지겠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 삶이 좀 튼튼해지겠다. 내가 이것만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기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성경은 인간의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의 사실을 보여주는데 사람이 세운 것은 결국 무너지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고대 바벨론 제국도 그랬고요. 그 거대하던 로마 제국도 망했고요. 수많은 왕국과 문명들이 망했다가 세워지고 망했다가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인데요.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은 단순한 종교적인 건물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유대 민족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들의 어떤 상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이라는 건 세계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 성전은요 이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이 헤롯 성전은 굉장히 화려하기로 유명했습니다. 성전의 벽이 흰 대리석으로 쫙 깔려 있고요. 지붕은 그 금과 그 장식으로 쫙 덮여 있었습니다. 고대 이 역사가인 요세푸스라는 사람은요 자기의 그 기록에 어떻게 이 성전을 묘사했냐 하면 멀리서 보면 마치 눈으로 덮인 산처럼 보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화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이루는 돌들이 크기가 10m까지 됐다고 해요. 그 무게는 수십 톤에 달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와, 이거는 진짜 안 무너지겠다. 와, 이거는 누가 와도 괜찮겠다.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1절 말씀 한번 틀어주실래요? 1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가려고 하니까 이 성전 좀 보십시오 하면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도 선생님 이 건물들을 좀 보십시오 하면서 이 자랑하듯이 감탄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이어서 하시는데요. 2절 말씀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 휘황찬란한 걸 보십시오 주님. 주님 이 어마어마한 이 건물들 좀 보십시오. 절대 안 무너질 것 같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을 거야. 다 무너질 거야 라고 대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주 충격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성전이라는 장소는 단순히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장소가 아니라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님 이게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세상의 끝에는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주님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 어떤 징조가 나타납니까? 제자들은요 지금 잘 보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성전이 무너진다? 성전이 무너지는 날은 세상의 종말이구나. 이걸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질문에 전혀 이상한 대답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날짜를 가르쳐 주지 않으십니다. 오케이 내가 종말 세계 종말에 내가 날짜를 알려줄게. 2022년 맞나 영화 제목? 세계 종말하는 영화 2012년
그게 벌써 그렇게 됐군요. 2012년 몇 월 며칠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이단들이 정확한 날짜를 짚습니다. 이날에 예수님 재림하신다. 저는 그때 애기였지만 밀레니엄 아시죠? 1999에서 2000년으로 넘어갈 때 그런 일들이 꽤 많았고 이 2012년 영화 나올 때 그런 일들이 꽤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단들, 이 미혹하는 사람들은 그런 날짜를 꼭 짚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냐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종말의 때를 향해 가는 이 세대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그 태도를 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무너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세상의 화려함이 아니라 참된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아까 말했듯이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장소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같은 곳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단순한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이 세롯 성전은요, 헤롯 대왕은 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 성전을 만들었거든요. 헤롯 대왕은 그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헤롯은 자기의 이 불안한 입지, 이 왕권을 제대로 조금 이렇게 민심을 다스리기 위해서 만든 게 바로 이 헤롯 성전이었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이 헤롯 성전을 보고 멀리서 보면 눈 덮인 산을 보는 것 같다라고 할 만큼, 이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빛이 났다라고 말할 만큼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전을 보면서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이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 성전이 있는 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성전이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은 그렇게 막연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무너지지 않는 어떤 보증 같은 거였어요. 이거는 절대 실패하지 않아. 그런 보증서 같은 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아까 뭐라 했다고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이 말씀이 성취되는데, 언제 성취되냐면 AD 70년, 기원 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거든요. 로마 장군 티투스가 도시를 포위해요. 그리고 결국 예루살렘이 함락당합니다. 이거는 이제 그 어떤 역사 기록에 적혀 있는 건 아니지만 야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전으로 내려오는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성전이 막 불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불 속에서, 이 뜨거운 불 속에서 성전의 그 위에 있던 금들이 다 녹아내린 거예요. 녹아서 돌 안으로 다 밑으로 스며들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로마 병사들이 그 금을 찾아내기 위해서 정말 돌 하나까지도 다 헤집어 엎었다라는 것이 그 야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란 말이 정말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성전은요, 여러분,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은요, 단순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정말 어떤 영적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게 무엇이냐면 당시 세계에 가장 화려하다고 말했던 그 건물, 그 견고해 보이던 건물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이 성전만큼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했지만 결국 그 성전은 역사 속에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아도 그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유한합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고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무너뜨려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들 역시 여러분 언젠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건강도 그렇습니다. 재산도 그렇습니다. 성공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모두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나만의 성전을 짓고 산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그 헤롯 성전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성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직장이 성전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가 그럴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가정과 자신의 능력, 그리고 성공이 그런 성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무너지지 않기를 바라면서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성전을 흔드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결코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 헛된 것을 붙잡는 것을 하나님이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내가 그 허무하게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전, 내가 세우고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성전을 흔드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고요. 인생의 계획이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사업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관계가 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붙잡고 있는 이게 내 인생을 살려주지 않는구나. 내가 붙잡고 사는 이것들이 내 인생을 안전하게 보호해주지 못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그때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그 순간 나의 연약함을 봤을 때, 내가 붙잡고 있는 그것이 얼마나 허무하고 연약한지를 봤을 때, 우리가 우리의 시선을 그 허무한 것에서 하나님으로 옮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전이 무너진 사건은 단순히 어떤 건물이 파괴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바뀐 사건입니다. 이때까지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어야 했습니다. 짐승을 잡아야 했고 그들은 피를 봤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새로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2장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내 몸을 헐라니.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걸 설명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은 자신의 몸을 가리킨 것이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우리의 성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가 있고 커뮤니티가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이 요한복음 2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성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똑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그 헛된 것들,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유한한 것들,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삶을 견고하게 세워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붙잡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여러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전 붕괴는요, 성전이 붕괴된 사건은 절망의 사건이 아니라, 패배의 사건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굉장히 희망적인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너질 때 내가 아플 수 있습니다. 내 삶이 흔들릴 때 내가 너무나도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간이 단순히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낙담의 시간이 아니라, 내가 이제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함에서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무너질 것에서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나아가십시오. 눈에 보이는 그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여러분의 시선을 이동시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성전으로 삼고 있니? 지금 네가 붙잡고 있는 그게 뭐니? 라고 지금 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성전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언젠간 무너집니다. 나의 때에 아무리 견고해 보여도 여러분, 그날이 오면 결국 다 허무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패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의 견고한 반석이 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태도는 난리와 재난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난리와 재난이 끝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요,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까 말했듯이 물어봤습니다. 주님, 이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주님, 이 사건이 이 세상의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어떤 사인이 있습니까? 주님,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이 질문은요, 그냥 단순히 호기심에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정말로 세상의 끝이 어떻게 올지 궁금해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완성될지 궁금해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종말적 그 특징을 설명하시면서 가장 먼저 한 가지 딱 경고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살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당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전쟁보다 미혹받지 말라, 미혹을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아멘. 여러분,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칼과 전쟁이 아니라 진리를 흐리게 만드는 여러분 미혹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되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혹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 헬라어로 플라나오라고 합니다. 플라나오. 여러분 이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길을 잃게 하다, 방황하게 만들다,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마지막 시대의 특징은요, 사람들이 길을 잃어가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 않아도 우리의 주변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내 친구들이, 얼마나 내 많은 가족들이 지금도 방황하고 있고 그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서 얼마나 헤매고 있는지 우리가 멀리 가지 않아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이 미혹은 항상 거의 모든 순간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고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영성을 말합니다. 사람들은 사랑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종교는 결국 같은 결과를 가지고 와. 그냥 착하게 살면 돼. 다른 종교에 가서도 구원이 있어.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하나님 다 사랑하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 안에, 그 모든 것 안에 누가 빠져 있습니까?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매우 관대해 보이고 정말 진짜 사랑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성경은 여러분 분명하게 말합니다. 예수님만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성경에서 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지워버리면 그건 더 이상 복음이 아니게 됩니다. 그것은 그때부터 미혹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요, 여러분 진리를 정면으로 공격하기보다는 이 진리를 조금씩 흐리게 만드는 방법으로 미혹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의하라라는 단어를 쓰셨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그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세상의 또 다른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전쟁과 갈등, 혼란과 재난이 세상 곳곳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가지 이상한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재난이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헬라어 오딘입니다. 오딘. 이 단어의 문자적인 특징은 뭐냐면, 뜻은 뭐냐면 출산의 고통을 의미합니다. 출산의 고통. 이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요. 왜냐하면 이 출산의 고통이란 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 출산의 고통은 끝을 의미하는 고통이 아닙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산모는 고통을 받습니다. 아시죠, 여러분? 저는 그 조이가 태어날 때 와이프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몇 시간 그 기다림이 있었거든요. 그 고통이 올 때 한 8시간 제가 기다렸습니다, 옆에서. 그리고 아기가 나올 때 굉장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우리 와이프가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바로 봤습니다. 제가 진짜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밖에 안 울거든요. 그런데 진짜 그날 우리 와이프를 보는데 제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한테 너무 미안한 거예요. 끝나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와 계셨는데 엄마한테 엄마 너무 미안하다. 내가 너무 마음 아프게 한 게 있다면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사과할 정도로 제가 그날 그 고통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인지 제가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이 단순히 절망의 고통이냐, 패배의 고통이냐, 실패의 고통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산의 고통은 무엇이냐? 희망의 고통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하지만 출산의 고통은 시작을 하는 고통입니다. 새 생명이 태어나기 직전의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전쟁과 재난을 이야기하시면서 이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이야기하시면서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은 세상이 끝난다는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갈 거라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고난을 통해서 이처럼 고통스러운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편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 잘 풀리고 내 인생이 부유하고 내 인생이 하나님 없이도 괜찮다고 느껴질 때 여러분, 사람은 인간의 본성, 그 죄성은 하나님을 찾게끔 세팅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 사람은요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닥치기 시작하면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뭘 붙잡고 살았나 이때까지. 내가 이 고통 가운데에서 진짜 붙잡아야 할 게 누구인가. 우리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은요 여러분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허락하실 때에는, 그 광야 같은 시간을 허락하실 때, 그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진짜 붙잡아야 할 게 뭐니? 네가 오늘 나 외에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니? 네가 오늘 살려면 뭘 붙잡아야 되니?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붙잡아 줄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를 붙잡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은요 여러분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또한 이 고난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보게 합니다.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모습을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스스로를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 문제 없는 그런 순간들이 옵니다. 여러분, 내가 교회 생활 너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너무 잘 섬기고 있는 것 같고 내 일상의 루틴이 교회가 꼭 포함되어 있고, 여러분 그런 순간에 어떻게 착각하기 쉽냐 하면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사람이지, 나는 이 정도면 좀 괜찮은 크리스천이지. 여러분, 그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는 죄인이고 우리는 여전히 죄성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단 한 가지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면 우리가 그나마 교회라는 그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구조 안에 있다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너무 연약한 존재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과 고통의 시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게 만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한,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끔 만듭니다. 왜냐하면 고난을 경험한 사람, 고통의 시간을 겪어온 사람들은요 여러분, 나와 같은 고난의 시간을 걷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해서 마음을 공감할 수 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고 그 사람이 얼마나 아파하는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전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유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여기 유학생으로 왔었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캘리에서 너무나도 가난하게 한 달에 300불 가지고 살아가면서 막 라면으로 한 달 정도 끼니를 때워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았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유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PK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PK로 자라왔기 때문에 PK가 얼마나 상처가 많은지, PK가 어떤 고민을 하는지 저는 이해합니다.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을, 우리 형제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저는 굉장히 큰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들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할 말이 있고 해줘야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유 없이 허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내가 겪은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그들에게 분명히 할 수 있는 말과 해야 할 말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내가 그런 길을 걸어왔다면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달해야 할 순간이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되어가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재난 가운데 이 고통과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혼란은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내 곁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죽었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기 시작하는구나 라는 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간은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린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의 시간은 결코 절망의 시간이 아니라, 오케이, 하나님이 이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도 할 말을 주시는구나 라는 희망의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의 시간을 내 자존심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그때부터 상처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을 내 자존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내 아픔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내하며 나아갈 때 그것은 내 십자가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오케이, 나도 이제 걸을 수 있구나, 나도 이제 내 십자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요, 전쟁이 아니고 어떤 재난이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역사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고통의 끝에는 여러분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난리와 재난은 세상의 끝을 알리는 절망의 신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해산의 고통과 같은 신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태도는요, 끝까지 견디며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견디며 복음의 사명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지막 시대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13절 말씀인데요,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여기서 견디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휘포메노라고 합니다. 휘포메노. 이 단어는요, 그냥 단순히 어떤 견딘다, 뭐 잠깐 버틴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그 배틀그라운드 하면 그 존버가 이기는 거 아시죠? 그런 거가 비슷한 겁니다. 존버.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세상에 고통이 와요. 세상에 아픔이 와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버하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하나님 만났는데 이 정도는 견디고 있어야지. 내가 어딜 갈 데가 어딨어. 내가 그냥 여기 딱 있는 거지. 여러분, 이렇게 잘 견디고 믿음으로 다른 곳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이 휘포메노라는 단어입니다. 즉 여러분, 믿음은 뭐냐 하면 단순히 한순간 뜨거워지는 감정이 아니라, 그것을 그냥 그 뜨거운 감정을 느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여러분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예수님을 꽉 붙잡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딱 서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참된 믿음은 잠시 열심히 그냥 잠시 바짝 그냥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고, 여러분 그걸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가 결코 쉬운 시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하냐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전쟁도 비극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전쟁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살인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재난이 아닙니다.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 식어지고, 처음에 열정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달려나갔던 그 신앙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식어지고, 처음에 서로를 위해 뜨겁게 기도했지만 점점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고, 처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지만
어느 순간 마음이 지쳐버리고, 그래서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비극은 뭐냐 하면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내 마음에 그 식어지는 사랑이 가장 큰 비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가만히 멈춰서 있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식어질 때, 내 하나님을 향한 내 열정과 내 마음이 사그라들 때, 여러분 가만히 그 자리에서 구경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이 없어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과 좀 더 멀어지고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여러분 저는 모릅니다. 교육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말씀하지 않으시면 저도 모르고 그 주변에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 압니다. 여러분, 그게 누굽니까? 본인입니다. 본인과 하나님은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는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가만히 있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때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치열하게 몸부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랑에 식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내가 몸을 좀 쳐서, 내가 몸을 때려서라도 주님 앞에 복종하면 내가 좀 나아질까? 여러분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막 전해놓고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바울의 고백이 뭐냐면 내 몸을 쳐서라도 그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고민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을 살아내야 합니다. 단순히 복음을 들은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복음을 어떻게 살아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듣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복음은요 살아내는 삶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여러분 전하지 않으면, 우리의 안에서의 이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그 자체의 능력이 있지만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내가 계속 되새기지 않으면 이 복음은 내 안에서 사그라집니다. 여러분, 내 주변의 사람에게 말하십시오. 내 주변의 사람에게 보여주십시오.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십시오. 그들에게 말하십시오.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건 편안함 속에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가기 시작할 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여러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내가 전한 이 복음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경험한 이 복음이,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사랑이 헛된 것이 되지 않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어디까지 희생하셨는지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복음을 잃어버리면 사랑도 함께 식어갑니다. 반대로 여러분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그 안에는 사랑도 살아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가 미움받게 될 것이라고 이어서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은요 여러분 항상 세상에게 환영받는 삶은 아닙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예수님 믿으면 잘 된다고, 예수님 믿으면 잘 풀린다고. 여러분 그것은 뭐 거짓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예수님 믿는 그 길에는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한때 그 밈이 있었죠. 유행어가 있었잖아요. 우리 꽃길 걷자. 막 꽃길, 노래 가사에 보면 다 꽃길이에요. 그 꽃을 너무 좋아해 사람들이. 꽃길 꽃길 꽃길.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꽃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핍박받는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아픈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다면 우리가 그 정도 고난, 그 정도 고통, 여러분 그 정도 손해, 그 정도는 각오하고 우리가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여러분 내가 무조건 이득 보고 아득바득 이건 내가 해야 돼, 이것도 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것 좀 손해 보더라도 내 안에 내 모습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에는 여러분 오해받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미움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때 이 미움을, 그 핍박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나 잘 살고 있네. 여러분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너무 평안하고 그들이 날 너무 좋아하고 그들이 마치 동료인 것처럼 자신들과 똑같은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봐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우리를 편안해한다? 여러분 그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들어갔을 때 그 사람들이 약간의 불편함을 좀 느껴야 됩니다. 아, 그리스도인이랑 노니까 조금 불편한데, 얘는 술자리에서 술을 안 마시네. 얘는 다 담배 피러 가는데 얘는 담배를 안 피네. 얘는 이렇게 조금 성격이 욕해야 되는데 같이 욕 좀 해줘야 되는데 욕을 안 하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굳건하게 우리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불편함을 조금은 안겨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이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의 역사는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경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정치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역사는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때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 세상의 혼란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죠. 뭘 알고 있습니까? 역사가 무작위로 그냥 하나님 없이 방임되어서 그냥 알아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세상에 흔들릴수록 더 복음을 붙잡습니다. 아멘. 세상에 흔들릴수록 더 복음을 살아내려고 애씁니다. 아멘. 그리고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끝까지 떠나지 않는 것이 진짜 믿는 자의 자리임을, 그 삶의 자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있는 믿음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것을, 결국 최후 승리가 우리의 것임을 여러분 믿는 자들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신 가장 큰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뜻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정도 수준은 되죠? 찝어서 안 물어볼게요. 혹시 모르니까.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경의 시작과 끝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마태복음의 시작에서요, 어떻게 마태복음의 시작점에서 어떤 말씀이 있냐면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라는 말씀이 마태복음의 초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의 가장 마지막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이 흔들릴 수 있고, 이 땅이 무너질 수 있고, 이 땅은 너무나도 가치 없어 보일 수 있고 허무해 보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그 약속을 꽉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약속이 역사의 중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흔들릴 것입니다. 나라는 흔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놀랄 필요 없습니다. 전쟁 일어난다고 와 어떻게, 여러분 지진 일어난다고 와 이거 어떻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난의 징조의 시작이 뭔지,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이미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놀라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예수님 한 분만을 꽉 붙잡으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의 가치관도 흔들릴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이, 우리의 건강이,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미래 계획들이 여러분 다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저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꿋꿋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서 존버할 때, 우리가 정말 그 자리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아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그 모든 큰 역사들을 여러분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